장 집사님께서 항상 비디오를 요맘때쯤에는 틀어주시는데 지금 온라인으로 해서 또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대합니다. 주여 인도하시고 도와주셔서 말씀 잘 이해하며 생활에 적용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지혜롭게 하셔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귀한 존재들로 삼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이제 발렌타인데이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는 뭐 이것저것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블랙데이 이런 거 상업적으로 하지만 그런 거 없습니다. 사실 미국에 와서 보니까 발렌타인데이는 하루고요, 그죠? 보통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데 남자가 여자에게 선물을 주는 그런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자분들에게 드려도 돼요.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선물을 또 나누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께 제가 설교 이제 시작 부분에 단어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들어보셨어요? 가스라이팅이라는 가스라이팅 이러한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2011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이 말을 많이 쓰기 시작했어요. 가스라이팅. 이게 뭐냐면 잠깐 소개를 해드립니다.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은 상대방의 자율성을 무너뜨리는 언행을 말하는데 상대방이 나를 의존하게끔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간섭, 상황적 연출과 조작 등의 행위를 벌여 상대방의 판단력을 흐리게 한다고 합니다. 사전에 따르면 가스라이팅이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스스로의 판단력을 의심하도록 해서 판단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도록 만드는 행위라고 합니다. 원래 이 말은 유래가 패트릭 해밀턴이라는 사람이 연출한 1938년 연극 가스등, 가스라이트라는 데서 유래가 됐는데 이 연극은 1944년에 가스등이라는 영화로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계시는데 잉그리드 버그만이라는 사람 아세요? 아주 유명한 여배우예요. 저도 좀 옛날 사람 같아요. 얘기하면. 그리고 샤를 부활의 잭이라는 사람이 출연한 영화인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남편이 자기의 잘못을 자꾸 아내 탓을 하는 것입니다. 아내 이름이 벨라인데 이렇게 세뇌하고 반복적으로 해서 남편 잘못인데 아내 잘못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스 등이 있는데 자꾸 이게 꺼지는데 남편이 조작한 건데 아내의 문제로 몰아가서 정신병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실제 사례들을 보면 학교 폭력 있잖아요. 왕따를 시키거나 학교 폭력에서 예를 들어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요. 가해자가 자기가 화가 났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죠? 폭력을 행사하는 것 자체도. 그리고 연인 관계에도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고요. 마치 군대에서는 선임이 자기가 때리고 싶은데 후임이 잘못했다고 해서 때리는 그러한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왜 좋은 발렌타인데이 때 설교할 때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우리는 가스라이팅을 하지는 않아요. 믿는 사람들은. 그렇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형제 자매가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의 작은 말, 나의 행동이 형제 자매들,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귀한 형제 자매들에게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 말을 통해 교묘히 조작은 하지 않아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로 갑니다. 세 가지는 첫 번째는 우리의 자유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넘어지게 거기 한번 적어보세요. 넘어지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We should not make our brothers and sisters fall because of our freedom. 우리가 우리의 가진 자유로 형제 자매들을 어렵게 하거나 넘어지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4장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뭐 하지 말라고 그러죠?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보세요 거기 단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영어 표현으로는 stumbling block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가다가 넘어지는데 이런 걸림돌을 우리가 놓는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귀한 형제 자매들이 걸어가고 있는데 내가 그 앞에다가 돌을 놓는 거예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넘어지잖아요. 그죠? 넘어져 보신 분은 알 거예요. 그래도 살짝 넘어지면 회복이 빠를 수 있어요. 근데 어때요? 오래 넘어지면 회복이 굉장히 늦어요. 그죠? 저도 최근에 저희 아내가 이제 넘어져 본 경험이 있어서 너무도 그렇게 잘 압니다. 그런데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다니다가 상처를 받거나 걸림돌이 되면 회복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게 아닌데 여러분들 사람들이 교회에 안 나오는 이유들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거는 아는데 형제 자매들에게 상처를 받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죠? 말과 행동에 있어서. 지난주에 어떤 분 만났는데 저한테 그래요. 자기 친구가 자기한테 좋은 얘기를 해준다고 뼈 있는 얘기를 했대요. 좋은 얘기를 해준다고 내가 널 정말 아껴가지고 이런 얘기 내가 해주는 거야. 내가 정말 나니까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야 하면서 하는데 그 얘기가 상처가 되는 거예요. 기도 없이 진정한 사랑 없이 얘기를 하니까 그 영혼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 얘기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작은 것들이 한번 우리는 무엇인가 얘기할 때 우리의 마음을 먼저 살펴봐야 돼요. 내가 이 이야기가 진정으로 형제자매를 세우고 사랑해서 하는 얘기인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어서. 그리고 사람들 꼭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그러더라. 자기가 그러면서 꼭 사람들은 누가 그러던가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면서 누가 그러던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악한 말이나 악한 의도는 정말 내 삶에서 제거를 해야 돼요. 기도와 말씀으로 없애고 내가 나를 연단해야 되는 거예요. 혀를 꽉 깨물으셔도 돼요. 그런 절제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도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6절에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무슨 말이냐면 형제 하나를 실족 발을 빠지게 하거나 넘어지게 너희가 하면 차라리 네가 연자맷돌을 메고 가서 죽어라는 말씀이에요. 엄청 강한 말씀이에요. 연자맷돌은 굉장히 큰 거예요. 콩 같은 거나 그런 거를 빠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메고 목에다가 줄로 해서 걸어서 너 차라리 죽으라는 거예요. 형제를 그렇게 실족시키거나 낭망시키거나. 우리의 말이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조차 그래요. 왜 그러는지 목사가 저도 참 회개하는 것이 뭐냐면 비꼬는 말, 냉소적인 말 그런 것들은 없애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차피 제가 저 통역을 하지만 세상에 나가면 사람들이 여러분들과 저를 낙심시켜요. 맞죠? 그죠?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라도 격려해 줘야 되잖아요. 칭찬해 줘야 되고 밖에 나가면은 그렇게 안 좋은 말들이 많은데 우리가 자신들이 보호해야 돼요. 특별히 교회에서는 그러한 절제가 필요해요. 내 말과 내 행동이 내 형제자매를 세우고 그죠? 그 형제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인가 아니면 반대로 실망시키는 것인가 우리가 한번 잘 묵상해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한 이런 절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본질적인 것이에요. 본질적인 것. 적어보세요. 본질적인 것을 생각하고 하찮은 것에 마음을 두지 맙시다. We should not know that people get discouraged by trivial matters. 아주 하찮은 것에 마음을 우리가 많이 뺏긴다는 거예요. 근데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2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본질적인 것을 생각하고 하찮은 것에 마음을 두지 맙시다.
아멘. 17절 한번 보세요. 좀 내려가서 하나님의 나라는 보세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의로움과 평안함과 기쁨이 우리 안에 경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먹는 거 여러분 목숨 걸지 마세요. 먹는 거에 먹는 거에 목숨 안 거셔도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슈가 뭐냐면 여기서 여러분 잘 아시지만 어떤 사람들은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가 먹기가 꺼려져요. 안 먹는다는 거 그죠? 근데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 믿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먹어도 되는데 그 행동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굉장히 이게 부담이 되고 어려움이 되는 거예요. 차라리 그러면은 먹지 않는 게 좋다는 거예요. 형제 자매가 상처를 받으면 제가 목사이지만 골프를 안 하는 이유도 혹시나 제가 골프하는 것을 통해 어떤 사람들이 상처를 받을까 봐 그래요. 안 하는 게 나아요. 그죠? 안 하는 게 낫고 제가 평범하게 살면 누구 하나 거침이 되질 않아요. 그리스도가 가리지를 않는 것을 저는 이렇게 보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이런 경험 있으세요? 불편한 사람과 식사해 본 적이 있으세요? 어떠십니까? 불편한 사람과 잘 넘어가요? 아무리 진수성찬이라도? 아니면 정말 좋은 음식을 먹고 있는데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일이 있어요. 그 음식이 맛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과는 밥과 국만 있어도 저는 요새 나이 들면서 국을 좋아하는데 밥과 국만 있어도 그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 평안함이에요. 아무리 좋은 큰 집에 살아도 내 안에 평안함이 없으면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귀한 잠을 주신다고 하잖아요. 그죠? 잘 자는 거 좋은 거예요. 어디서 자든지 푹 자면 그게 하나님의 평강임을 저는 고백합니다. 그죠? 그리고 기쁜 거예요. 뭘 먹든지 기쁜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목숨 걸지 마세요. 우리의 열심히 살아도 80 정도 살면 다 하나님 나라에 가야 돼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집착하는지. 그래서 이런 책도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소한 거에 목숨 걸지 맙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소한 것으로 싸우는지 몰라요. 싸우는 거 보면 유치해요. 교회가 나뉘는 거 보면은 여러분 큰 걸로 싸우는 거 아니에요. 신학적인 논쟁으로 싸우는 거 아니에요. 조그만 거, 아무것도 아닌 거,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조심해. 그래서 디모데 전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부탁을 해요. 읽어봅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원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Do not rebuke an older man harshly, but exhort him as if he were your father. Treat younger men as brothers, older women as mothers, and younger women as sisters, with absolute purity. 정결함으로 그들을 귀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마치 내 가족처럼. 근데 이 말이 우리에게 와닿잖아요. 요새는 하도 가족끼리 서로 그렇게 잘 못하니까 마음이 아픈데 정말 내 가족처럼, 형제 자매, 부모님처럼 하라는 거예요. 섬기고 내 말과 행동에 있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발렌타인데이를 지나면서 우리가 하나 제일 정말 경계해야 되는 것들이 우리의 말이에요. 우리의 행동과 내가 진정으로 이 사람을 사랑하고 대하고 하는지. 제가 우리 집사님 김종인 집사님과 장 집사님도 이제 ICU에 제가 잠깐 방문했지만 항상 저는 장례식이나 벽 이런 데를 많이 가잖아요. 목사이기 때문에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결단코 삶은 너무너무 짧아요. 너무너무 짧고 너무너무 무의미해요. 그리고 순간이 너무 잘 지나가고 우리는 너무도 연약한 존재임을 저는 항상 느껴요. 사람이 정말 연약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더 잘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격려하고 기도하고 기뻐하고 그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기초에서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We should act based on our faith and try to glorify God in every situation. 믿음에 따라, 내 양심에 따라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3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22절 좀 가보세요. 22절 내려가면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는 바로 그죠?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좀 어려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옳다고 믿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의심을 가지지 않으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는 일에 믿음의 기초에서 확신을 가지고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내 마음 가운데 거리낌이 있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정죄하는 마음이 들고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것 같지 않으면 안 하시면 돼요. 굳이 할 필요 없어요. 그죠? 그리고 내 안에 확신과 믿음으로 그렇게 결단을 하는 것이 우리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믿어야 된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하나님께서 내가 선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반드시 벌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잖아요. 그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이웃과 가정을 사랑하고 사회에 선한 일들을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한 믿음의 기초 위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말씀 읽어볼게요. 시편 19편 14절 우리가 찬양도 많이 하는데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May the words of my mouth and the meditation of my heart be pleasing in your sight, O Lord, my rock and my redeemer. 내 입에 그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여러분 첫째 거는 이해가 가요? 내 입에 나오는 말들. 근데 뒤에 거 보세요. 내 마음의 묵상이. 무슨 말이냐면 마음에서 생각한 게 뭘로 나와요? 우리 입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악한 말,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은 먼저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켜야 될 게 뭐예요? 무릇 다른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혼란하고 내 마음이 좋지 않은 마음이 들 때 주님 앞에 가셔야 돼요.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 이 좋은 그 프랙티스가 있어요. 뭐냐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 나쁜 마음이 들 때 내가 왜 그런 생각이 드는지 한번 살펴봐요. 잠깐 멈춰서 내가 왜 이런 악한 마음이 들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 마음은 어디서 왔지? 한번 여러분도 해보세요. 한 10분 정도 내 마음을 점검하고 그 마음을 살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느낀 게 뭐냐면 이런 도대체 나에게 악한 마음이 어디서 왔지? 그러면 회개가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왜 불안하지? 살펴보면 불안할 게 없어요. 주님께 다시 한번 맡기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비밀이 뭐냐면 내 마음을 자꾸 봐야 되는구나. 여러분들도 연습하셔야 돼요. 내 마음 상태가 어떤지 봐야 돼요. 그죠? 그리고 정말 불안하고 내 마음에 소용돌이가 칠 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 공원에 가서 걷는 거, 아니면 내가 조용한 시간을 갖고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얼마나 우리 삶에 중요한지 몰라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정리됨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지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면 안 돼요. 내 말에 쓴뿌리나 그죠? 아주 냉소적인 말, 나쁜 말들은 절대 입 밖에 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그 말이 나감과 동시에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깊은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조심하고 형제들을 항상 격려하고 사랑하고 그죠? 발렌타인데이라 좋은 얘기하고 저는 그 얘기가 너무 좋아요. 너무 멋있으세요.
너무 좋아 보이세요.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간구합니다. 나는 당신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삶은 짧기 때문에 언제 내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없을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